욥을 찾아봤던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기 시작했죠. 엘리바스의 말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는 상을 주신다. 이걸 이제 도덕, 질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어떤 인과 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코젤리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꺼낸 말에는 그 논리를 근거로 해서 지금 너에게 어려움이 왔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의 행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에게 찾아온 재앙에 대해서 네가 더 이상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죠. 도덕 원리, 도덕 질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또는 내게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신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선을 행했군요. 당신에게 재앙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잘못을 했군요. 죄를 저질렀군요. 그 사람이 처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덕 질서, 도덕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복을 받고 계십니까?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이구나.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업보로 찾아왔구나. 이게 도덕 원리, 인과 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늘 이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헤엄을 쳐서 가까운 섬으로 갔는데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아주 날씨가 춥고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바울과 함께 많은 배에 탔던 일행들, 대부분은 죄수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그 추운 몸을 녹이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집어다가 불 속에 던지는데 그만 그 나무 속에 있던 뱀이 뜨거운 불 때문에 튀어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그 상태,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은 죽었구나. 이런 말입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공의의 심판 아래에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의의 심판 아래에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뭐지요? 인과 율이죠?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보지만 바울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결국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서 한 번에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었던 일이 있는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대를 무너뜨려 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이 도덕 질서와 인과율의 행위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세계관을 도덕 질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 세계관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덕 질서라는 체계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악한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도 그러하고 소돔성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지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은 도덕 질서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도덕 질서가 틀렸느냐? 아니,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등장, 도덕 질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시키는데, 누가 등장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시는 거죠. 자,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사랑의 징계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리시는 징계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듣는 간증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좀 큰 병은 우리에게서 모든 자신감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하지 못하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그래서 옷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세상이 저를 포기했는데 제 목숨을 거두시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을 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밤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끝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교만했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셨다. 그 질병이, 찾아왔던 질병이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도덕 질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당연히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고난이 사랑의 징계였다면 하나님은 욥의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이 징계를 내리셨느냐?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욥에게서 뭔가 허물을 찾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죠. 뭔가 고칠 만한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 욥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라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욥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까? 이 질문이 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보편적인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뭔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좀 힘들거나 또는 뭐 관계 속에서 너무나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좀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정도 범주 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범주 안에 있는 이런 고난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좀 차원이 다른 고난이죠. 욥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욥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차원과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을 해버렸죠. 우리도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좀 비슷한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샀는데 50만 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 방이 4개쯤 되겠고 화장실 2개쯤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집을 5밀리언에 샀습니다. 10개라도 왜 하지? 뭐 이미 우리 좀 뭔가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5밀리언짜리 집은 화장실이 왜 10개지? 뭔가 좀 감이 없잖아요. 감이. 뭐 감이 있으신 것처럼 앉아 계신데 뭔가 설명을 할 때 비슷한 수준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고 이해가 빠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면 알긴 뭔가 비로 잘 와닿지 않죠. 욥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큰 자였는데 한꺼번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런데 이 욥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이 욥의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듣는 우리에게는 현실감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현실감 있는 소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는 소재로서는 욥이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어떤 적당한 레벨에 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냥 적당히 사는데 한 50만 불짜리 집에 살다가 다 날려먹었는데 그냥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또 한 70만 불짜리 집을 주셨더라. 뭐 이렇게 되면 우리도 뭔가 좀 우리 현실성 있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과 욥의 가진 것과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좀 힘들어도 참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언제 나를 주실 건가? 집 없는데 하나님 언제 나에게 집을 주실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욥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욥기 속에는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욥기를 욥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위로 그런 차원의 메시지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매의 고난도 아니고 도덕 질서 속에서 인과응보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도 아닙니다. 욥은 처음부터 예외적인 인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앞 1장부터 욥은 온전하다. 욥은 좀 예외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욥과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말은 욥의 고난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고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욥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의인에게 일어난 고난, 온전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욥기는 의로운 분이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욥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수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이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의로우신 분이 고난당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것이 우리에게 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다 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특수함에 대해서 딱 역사상 적합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예수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지요. 그분은 욥보다 더 의로우시고 욥보다 더 높으시고 욥보다 더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욥보다 더 낮은 자리로 추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는 희미하지만 무언가가 계시다, 그 실체가 계시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욥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욥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하다 생각될 만큼 길게 나열된 욥기, 이런 어차피 엉터리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욥기는 나열하고 있을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막 지겹죠?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여러분 지겨우시죠? 그 지겨움이 우리의 모습이죠. 불필요할 만큼 길게 나열되는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얘기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너는 네 얘기, 나는 내 얘기, 하나님의 그 복음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 지루할 만치 계속되는 그 토론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시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게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자기 말만 내세우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의도를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지루한 욥기. 우리가 지루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이 욥기를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범주 안에, 이 도덕 질서 안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기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범주와는 다른 예외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낯선 거죠. 낯서니까 우리는 다르니까 뭔가 좀 틀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부정을 해버리려고 하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고유한 범주를 깨뜨리겠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틀렸다고 하면 쉽거든요. 괜히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 익숙해 있던 것을 막 바꾸려면 우리는 힘드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이건 틀렸다라고 말해버리고 그냥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편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낯선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앞에서, 통치의 질서 앞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누구를 깨뜨리느냐 하면 욥을 깨뜨리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깨뜨리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다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통의 이름으로, 세상의 경험과 지혜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박살내는 겁니다. 우리의 질서 속에서 너 틀렸잖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서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박살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살내죠. 누구의 이름으로 박살냅니까? 다수의 이름으로 박살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율법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욥의 세 친구가 3대1로 욥을 깨뜨리는 것처럼 다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박살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뭔데 우리 안식일을 깨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데 율법을 어기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신성 모독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깨뜨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외식일 뿐이라고 말하니까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죠. 자, 5장은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계속되는 충고의 내용, 그 연장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이 은밀하게 보았다고 하는, 자신이 세미하게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은밀하니까 자기만 들었겠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들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 장을 좀, 화면에는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앞장 넘기셔서 4장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내용에 사람은 제한이 있다. 제한. 어떻게 창조하신 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에게서 나오는 모든 논리를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도덕 질서 속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뭔가 자꾸 변명을 내려고 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도덕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너 자신을 겸허하게 넣어두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창조주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너는 그의 피조물의 하나로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고 뭔가 억울하다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기가 발동한다면 네가 창조주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내가 들은 계시의 말씀에서는 인간은 창조주보다 절대 나을 수 없다고 했다. 욥에게서 어떤 말도 나오지 못하게 그 입을 묶어버리는 그런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이 생기고 오기가 생기느냐? 억울하냐?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도덕 질서 속에서 너에게 지금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너희 행실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해라.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다물고. 지금 욥의 모든 몸짓은 미련하다는 거죠. 이제 5장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욥의 모든 몸짓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4절과 5절에 미련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요. 그의 자식들은 구해주는 자가 없어서 다 죽더라.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구원해주는 자가 없어 결국 다 죽더라. 그리고 미련한 자가 추수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잃더라. 누구를 빗대야 하는 말이죠? 욥이죠. 욥이 자식들을 다 잃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이 엘리바스가 내가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다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은 욥을 가리켜 너는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어리석은 입으로 자꾸 하나님을 향해 이런저런 변명의 말을 내려고 하느냐? 억울하다고 말하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언을 남기죠.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재난이 괜히 흙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없이 재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불꽃이 위로 나는 것은 불꽃이 있기 때문에, 불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불길에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재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재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것이 한없이 연약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니까 결국 사람에게 고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불길이 불꽃을 위로 날리는 것처럼 너에게 찾아온 고난은, 재난은 그냥 땅에서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욥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네가 창조주를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너에게 찾아온 재난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너는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으니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해라, 겸손해라, 회개해라.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인이 말 한마디 하면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까? 버튼을 누르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요? 그분을 아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순종에 선행되는 조건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순종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동의입니다. 내 의지의 헌신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 내 모든 의지를 그분께 헌신하겠다, 그분께 바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 순종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담 넘어, 저 멀리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소문을 대충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의지를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 말을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겠는데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서 하는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굴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무릎 꿇는 그런 굴종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 따르는 거죠. 지금 욥의 불만이 뭡니까? 도덕 질서로는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내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온 것이라면 나는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니 내가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제 위에 앉아서 내 온몸의 종기를 긁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내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뻔한 정답으로 나를 또다시 괴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 안에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원망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즐거이 순종하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따르겠으니 누가 좀 이 상황에 있는 내가 이 상황에 나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도덕 질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 뻔한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준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해서 더 즐거이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집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욥의 전류입니다. 욥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한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순종이죠.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고 순종 속에서 더욱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덕 질서로는 자기의 행위의 결과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 통치 속으로 죄인들을 끌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겸손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지요. 그 예표로 욥을 세우시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므로 행위가 악한 죄인이라도 그 행위대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통치를 이 죄악된 세상 안으로 은혜의 통치를 행위대로 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말입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보자는 사도 바울이 다가간 고난의 고난은 사실 같은 의미의 고난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과 겸손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제가 순종해야지.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겸손해야지. 우리의 순종과 겸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기에 고난의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 선하신 그분을 알아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에 고난의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된 우리가 혹 고난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와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에게 혹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순종과 겸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요, 혹은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묵묵히 서게 되므로 누군가가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자라야 합니다. 우리도 좀 자라야 합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나 잘되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애들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백수십 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복복거리며 기독교의 복음을 포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만을 하면서 욥기를
식의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실 겁니까? 철없는 애들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요. 예수도 고난이 없이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죠. 고난의 자리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나지만 고난의 자리에 세우실 때 어떻게든 순종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눈치를 봐서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초보적이고 단순한 신앙의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나, 의로운 자가 된 나에게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고난의 자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눈물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는 좀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라면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신 분이라면 너무 복복거리지 말고 복음이신 그분을 뒤따르는 걸음을 좀 성숙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순종함으로 고난의 자리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